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 3월 30일 부활주일에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삼다가 부활절과 창립기념주일이 이제 겹쳐서 몇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고심을 하다가 4월 첫 주를 정하기로 창립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물음이 아마 그 교회의 시작 지점이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교회를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물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태종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밖에 없죠. 사직동에 있는 수도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박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제 체험 시작하신 이제 교우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짧게 요약하자면 이해동 목사님께서 지향하시는 어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목회 방향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가 교회를 분립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분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해동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목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변화를 기대해서 따로 예배를 드렸고 또 변화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침내 96년 12월 둘째 주일부터 따로 예배를 시작을 해서 97년 3월 30일까지 변화를 기다리다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해동 목사님은 처음부터 교회 분립에 대해서 관여하고는 그런 것을 동의하지 않으셔서 교회의 이제 분립에 반대하시고 또 개입하지 않으시고 계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예배에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12월, 1월, 2월, 3월 중순까지 이제 박재순 목사님 등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지내다가 박재순 목사님도 좀 어려움이 생겨서 예배를 계속 인도할 수 없게 되었고요. 저도 또 그때 당시에는 신학생 아직 졸업을 완전히 완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분립하는데 개입하는 게 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로 이제 옮겨가게 돼서 결국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결정을 해서 3월 마지막 주 이제 부활절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이해동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 어떤 신학의 방향과 늘 불가분리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온몸으로 고초를 겪으셨고 교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도 결국 그런 그 신앙의 방향에 동의하시는 교우들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어떤 민주화 운동에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시죠. 단지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에 동의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지금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란 무엇일까?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 적절치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로서 가장 좋은, 우리로서는 더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의 그 뜻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행함에 대한 것이 우리는 선교 또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와 그 교육과 봉사 이것은 섬기는 일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고요. 그 섬김과 예배 어떤 그런 과정은 각각의 교회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어린이들의 주안점을 둘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한 빈민들의 방점을 둘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방점을 둘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마다 방점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예배드리는 일, 교육하는 일, 섬기는 일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사순절 본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 또 찬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비춰보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묵상하고 뜻을 되새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우러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의 가장 모범적인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에서 희망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신앙인들의 한 표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였죠? 바리새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답게 세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다른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교육받고 누렸던 모든 과거의 삶을 해악이라고, 오물이라고 규정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오물이라고 해악이라고 규정하게 되었을까? 다른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 또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또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가장 바리새인답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바리새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을 다 강점을 포기합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답게 살았던 그 삶의 귀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후견인으로, 그들의 책임자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죽여야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서 끌고 오려고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 그는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의 삶이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머물러 다가갔다고 한 점에 대해서 비로소 자신이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건가? 내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신이 책임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 자기의 손에 원했던 것이 아니라 손에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들 보지 않아요?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판검사들이 가장 불의를 행하고 있고 또 불의를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또 그 불의를 밝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정의를 세우자, 사람을 살리자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결과되었습니다. 또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했지만 오늘의 많은 목사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나는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꿈꾸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정말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하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바울이 오히려 예수를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이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울 사도를 우리의 위대한 선생으로 또 한 선생의 한 사람으로 섬겨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 사도의 노력으로 일궈낸 유럽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처럼 교회가 컸을까요? 그 교회처럼 교인 수가 수십만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
그 리디아의 그 여인의 그 집에 있었던 옥감장수를 했던 그 리디아라고 한 여인의 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추방돼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실제로 섬기고 만들어간 건 누구였을까요? 바울 사도가 아니죠. 리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가족의 힘을 통해서 빌립보에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언제나 바울 사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 있는 동안 그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전수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뭐 삐까번쩍하고 뭐 이렇게 멋진 파이프 올겐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러지 않았어도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 사도에 대한 그 뜨거운 신뢰가 그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무엇인지, 또 복음서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온전히 다 알지 못한 채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예수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늘 되새기면서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스의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였지만 그들은 다른 세상을 꿈꿨고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온전함은 건물의 온전함이 아니었고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그 꿈이 그들을 변화시켜 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지배하는 그 그리스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고 교회다운 교회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생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만이 아니라 오늘 한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해동 목사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하는 그 교회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마 우리의 목표점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다다르는 일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때로는 후회되기도 해요. 그냥 차라리 옆에서 간섭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뭐 어차피 시작된 일이라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 과정도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열망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후회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쉬운 건 뭐죠? 교회 건물이 없는 게 아쉬운가요? 교회 숫자가 적은 게 아쉬운가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손으로 꼽아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교회 창립 주일인데도 교우들이 소수가 참여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참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좀 더 신명나고 또 더 활기 있게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 여러분도 하실 거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더 멋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배의 목표, 목적, 교회의 목표는 교회 건물도 사람의 수도 아니고 온전해진 한 사람,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여야 되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다함이 아니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린 채 앞을 향해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의 일들, 나의 온전함조차도 다 잊어버린 채 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온전히 알고 깨달아가기를 그리고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힘을 주는 것이고 출발대, 도약대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표에 정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마 그도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여러 가지 회한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많은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을까? 아마 그 물음 속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 물음 속에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의 그 이야기, 그 장면에 우리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눈에 그 구절에 띄인 대목은 1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드러내다라는 말은 덮개를 걷어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것을 보여주신다, 감춰두었던 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걸 보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걸 보여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는 이 똑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이야기는 4개 공간복음, 3개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 4개 복음서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이야기가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밝혀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개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여인이 주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요거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서에 따라서 머리에 부었다는 데도 있고요, 발에 부었다는 데도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름 밝히지 않는 데가 있고, 복음서의 핵심 딱 간추리면 여인이 예수의 발에 예수에게 향유를 부었다. 요거만 딱 남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세 남매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수가 죽기 엿새 전에 이야기라고. 예수가 죽기 엿새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게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딱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가 죽기 엿새 전에. 참 그런 점에서 이 잔치가 한편으로는 정말 시끌벅적하고 떨들썩하고 재미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엿새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르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본 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보았고, 향유가 땅에 버려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기자는 뭘 보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는 도둑놈이었다. 그 돈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또 제자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제각기 보았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마리아는 안타까움으로 그를 보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흘러버린 돈을 보았고, 예수는 6일 후에 있을, 엿새 후에 있을 자신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같은 말씀을 읽었고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다 자각하게 생각하고 또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꿈을 꿉니다. 우리는 다른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그 교회는 바울을 혼자서 만든 빌립보 교회를 만들지 않고 리디아와 그의 가족이 만들었던 것처럼, 또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혼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잔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는 이해동 목사님이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해동 목사님은 일찍 은퇴하셨고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점 하나가 분명합니다. 교회 건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또 주님에 대한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아름다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온전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온 집안, 온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